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이 말씀의 진리나 어떤 경건 생활 등 본질이 아니라 어떤 교회 연례 행사, 프로그램, 어떤 교회 조직이나 또한 직분, 선출 등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회가 성민력을 일어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주 심각한 사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자기들의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의 본질과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정말 화석처럼 굳어있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에 불과했음을 보게 되죠. 이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능력으로 모든 병자들을 고치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 지침을 범했다. 그 뭔 지침을 범했냐면 식사하기 전에 이 손을 씻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죠. 그렇지만 사실 율법 어디에서도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으라 라는 그런 명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이 정결 예법의 이 하나로서 이것을 갖다가 평범한 이제 일반 유대인들의 그 가정의 식사에서도 적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어쩌면 처음에 랍비들이 이 지침을 정했던 것은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의도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사라지고 이제는 오히려 껍데기만 지키는 그리고 껍데기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만 따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이에 예수님께서 원래 율법 해석을 위해 존재해야 될 장로들의 전통에 도리어 율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시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을 들으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성전에 바치겠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재산으로 이제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10계명의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죠. 이어서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이 껍데기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임을 지적하시죠. 당시 이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전통을 지킬 것을 강요하죠. 그리고 오히려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기에 바빴고, 또한 자신들의 건세와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들도 사실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 복음의 본질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죠. 자, 이어서 주님은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주 큰 정말 논쟁거리가 될 만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전통을 지키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종교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들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말이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센 공격을 더 받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맹인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지위 역시 본질이 아니라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죠. 자, 율법에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음식으로는 부정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음식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 영혼의 청결은 이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사법과 같은 외적인 규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악이 가득한 성품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적하여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새벽 기도는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런 것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필요 없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 가운데 있는 죄악의 본성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정말 가망이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늘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으로 또 바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진정으로 본질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